오늘은 한가람교회 최초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수교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경험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고 어떻게든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열심이 주님께 전달되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상으로라도 드리려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요한 1서, 2서, 3서를 순차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 1, 2, 3서를 시작하는 부분인 요한 1서 1장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요한 1서를 살피기 전에 대체 요한 1서의 저자는 왜 요한 1서를 쓰게 되었는지부터 알게 되면은 우리가 요한 1서뿐만이 아니라 2서, 3서까지도 요한 1서, 2서, 3서를 지은 사람이 왜 이것을 지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의 저작이라 생각되어 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주 쓰는 표현과 그런 단어들이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저 또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서술했다고 믿고 그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시기에 요한 1서의 수신자 요한 1서를 받아들이는 상황에 있는 공동체에서 일부의 성도가 나가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 공동체에서 분란과 문제를 일으켰고 그들은 결국 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한 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동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한 무더기가 뭉텅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공동체도 한동안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교회가 말이 아니겠죠.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가 이런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해서 다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앞구절 18절에는 교회를 나간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아멘.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침해하는 영을 말합니다. 그들은 인류가 역사를 지속해오는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하고 범죄에 빠뜨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현재 성경 시대의 공동체가 살고 있는 때가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이고 그런 혼란한 때라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생각하는 이 공동체가 마음을 더 단단히 붙잡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적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한가람 공동체는 7주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요한 1, 2, 3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앙을 버리고 적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유혹을 한다고 해도 완강히 뿌리치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지혜와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세상을 사는 당신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무지한지도, 사람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편협한 생각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는 자들은 영원을 바라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신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믿는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당장의 인터넷 댓글만 봐도 예수가 어떻게 신이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세상의 인본주의와 세상의 합리성을 따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합리적이지 못하고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들의 가치와 합리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의 기조에 물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가치와 합리성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에 나오는 공동체 또한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포함으로 공동체의 수를 점점 늘려갔습니다. 교회가 늘어감에 따라, 이 공동체의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서 공동체가 가지는 힘과 권력은 늘어났을지 몰라도 세상과 문화가 다른, 서로 다른 집단들이 생겨나게 되자, 그들이 모이게 되자, 그들이 만나게 되자 그 공동체 안에 부딪힘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반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 가치관과 신앙관을 자신들의 틀 안에 집어넣어서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했습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 육체적인 것보다 하늘의 것, 더 이상의 것들을 추구했던 문화적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인간, 성육신 되심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데 이 두 무리들은 예수님을 반쪽심만 받아들여서 끝없는 반목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이 무리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공동체에 보내어 이 반목을 급하게 진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요한이 얼마나 급했냐면은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의 서신서를 보면은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서신서라는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본 규칙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지라고 하면 들어가야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신서에는 발신인이라는 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얻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렇게 서신서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시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발신인을 밝히는 것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그 내용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보통 서신서에서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일서를 보면은 누가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 서신서에 나타나는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서신서, 편지라는 것 자체가 잘하고 있는 공동체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 사람들한테 괜한 이상한 말 했다가 오히려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서신서는 사실 문제가 있는 공동체에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도전을 하고 그들이 바르게 신앙을 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너희가 잘 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렇게 서신서의 수신자에게 내가 이런 권위를 가진 누구이며 너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말투와 교제로 편지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인데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니면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정도의 교제와 안부를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도 이런 부분이 없어요. 자신의 소개와 안부, 교제 하나도 없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요한의 공동체에 정말로 큰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허례어 시극을 건너뛰고 너희 공동체에 지금 굉장한 급한 일이 있고 너희들은 바로 이것을 읽고 공동체의 안전과 너희의 신앙을 되찾도록 하라. 요한은 이것을 곧장 이야기하면서 경각심과 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 가장 첫 번째 말할 것은 요한이 서신을 보내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과 참 인간이심을 나타내는 기독론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너희 공동체가 바른 신앙을 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바른 기독론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요한 1서를 통해서 급하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 1서 1장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이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인 원어적인 말씀이라는 것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로고스라는 단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방 문화적이고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방 문화권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태어나고 겪어온 종교적 색채로 인해서 신앙이 굉장히 아이들릭했어요. 이상주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천시했습니다. 로고스는 그런 세계관의 정점에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런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신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력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 이상적인 것은 충분히 아름답고 이상적인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라는 것은 그들이 악하게 생각하는 육체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신과 육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문화적인 생각으로서는, 편협한 생각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진정한 신의 개념인 로고스,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 로고스, 참 진리 말씀인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과 그리고 증거자들이 모두 직접 들었고 모두 직접 보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진 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편협하고 세상 문화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한은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나타내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번에는 반대편의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봤듯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율법적이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율법이 구원의 길이라 생각하는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아,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로 온 참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참 신이시다. 그러므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도 너희들의 그 편협한 시선을 벗어던지도록 해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은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의 두 진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적인 개념으로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신이거나 참 인간이거나 둘 중 하나의 상태로만 있어야 되는 걸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둘 다에 참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진영은 예수님을 아주 편협하게 그들의 생각으로 재단하며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틀에 가둬서 우리 맘대로 그분을 생각하는 거죠. 1800년대까지의 미국의 노예제도를 지지하던 백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길러온 그들의 자녀였으니까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읽고 기억하고 그들끼리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들끼리 서로 가르쳤어요. 하지만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이 노예 제도가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노예 제도가 왜 나쁘고 비인격적이며 비성경적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성경을 노예 제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봐라, 성경에도 노예 제도가 나와 있지 않느냐. 예수님도 오히려 노예 제도를 가지고 신앙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성경도 노예 제도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 1800년대의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노예에 대한 비유는 그 기능에 대한 순종에 대한 비유이지 노예 제도를 묵인하고 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백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자란 문화와 배경으로 이해하면서 악질적인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편협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가 자라온 문화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재단해서 편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계의 대표적인 흐름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큰 것을 좋아하신다. 내가 잘 돼서 영향력이 있어지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신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영향력이 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영향력을 더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은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개념에 사로잡혀서 이 가르침을 따라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면서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결과를 받아들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나요? 제가 알던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좋은 허울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쫓아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자기가 왜 달리고 있는지조차 까먹고 결국에는 교회를 등지고 떠나간 그런 청년들을 수없이 봤어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지라면서 미래만 보고 달려나가다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성도와의 교제, 이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놓치고 영적 미아가 된 그런 청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경에 나타내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욕심과 야망을 토대로 편협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편협한 생각, 우리의 문화, 잘 되면 좋은 것이다, 크게 되면은 더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의 교회는 더 영향력을 잃고 주일학교는 더 숫자가 줄어드는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너희 문화와 너의 생각으로 편협하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사도와 교사들이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느냐? 요한은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은 편협된 시각의 두 무리에게 바른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들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보고 들어서 아는 자들에게 그 아는 자들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사귐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근본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귐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경험한 우리와 사귐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놀라운 사랑의 묶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귐을 통해서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똑바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고 듣고 만졌던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른 시선을 요한은 이어서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빛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합니다. 갈 길을 모르던 배가 등대를 보고 갈 길을 찾고 빛을 잃은 자들이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죠. 빛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요소이며 빛은 사람이 보지 못하던 것을 환히 보게 하는 요소입니다. 요한이 볼 때는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양측의 사람들은, 양측의 행동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꼴이라는 거죠. 그들은 각자가 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자신들이야말로 참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잘 알고 있다고, 밝히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문화와 환경과 생각 속에서 편협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척을 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들은 완전한 어두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이 말하듯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면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밝히 알고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은 6절에서 말하듯이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여 하나님과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모습이었던 거죠. 요한이 바라보는 그들의 삶에는 빛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둠이 빛에 가까이 가게 되면 갈수록 빛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하게 사라져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을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어둠에 갇혀 있었던 거죠. 빛과 너무 멀리, 진리와 진정한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셨기에 우리 또한 세상을 살면서 빛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은 우리 또한 빛 가운데 거해야 하며 그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두움을 완전하게 벗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둠의 길을 걷지 말고 빛의 길을 걷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한가람 교회의 성도님들이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에 별을 볼 일이 없는 삶은 실제로 별 볼 일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어딜 봐도 불의가 가득하고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개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자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어두운 때에 우리가 길을 밝히는 별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고 그 길에 함께 거한다면은 우리는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데 우리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빛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지적, 조롱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어두운 것을 부끄러워해가지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빛을 가리려는 그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할 것이고 시련은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도 꺼트릴 수 없는 참 빛이시라는 것이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안에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히는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강한 빛이 우리 한가람 교회에 함께해서 온 세상을 환히 밝히는 그런 소망되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 우리가 이 어두운 길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그 빛과의 사귐으로 모두 물리쳐 나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